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온라인 여행사가 조사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약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여행할지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가 있어도 그 여행지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한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여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위가 여행 패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낭여행을 좋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패키지 여행을 좋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봤으면 좋겠네,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3위로 꼽혔고요. 2위는 공통의 취향을 가진 사람을 꼽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 가면은 길거리 음식을 마음 놓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마음껏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먹자 싸 내내 먹고 자고 싸고 여러 가지 취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의 패턴이 같고 또 공통의 취향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여행하고 싶은 사람 1위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서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행사에서 또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1년 내에 꼭 같이 여행하고 싶은, 같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위가 예상하셨겠지만 엄마예요.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존재지요. 왜 사람들이 엄마라는 존재를 이토록 아름답게 생각하고 친밀한 존재로 여길까 생각해 보면 엄마는 내 맘 알아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내 허물 덮어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내 말 다 들어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는 나를 끝까지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를 1위로 꼽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마음이 친밀할 때, 마음이 통할 때 친밀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 맞으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와 다퉜을 때 그날은 하루 온종일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반대로 제 아내만 제 마음을 알아주었을 땐 지금껏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다는 말, 그건 마음이 맞는다는 뜻일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마음이 맞아야, 마음의 결이 한 방향으로 나 있어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부부든 가족이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과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겐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끔찍한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북핵 위기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현자도 풀 수 없는, 뾰족한 묘수를 낼 수 없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가, 지구촌 환경 위기 등과 같은 문제, 분명히 큰 문제고 지구촌의 모든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지만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죄인의 상태에는 비할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이 영원한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인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멋지고 이것보다 기쁘고 이것보다 근사한 일은 없어요.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부르겠지만 새 찬송가 442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윤영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수종 하이라 씨가 결혼할 때 축가를 불러줬는데 이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마음이 맞아서 일평생 가까이 한 길 가는 것, 그거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 부부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에서 그들 편에서 제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비밀, 즉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리라고 그 축가를 불러줬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제 편에서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요청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님의 동행을 가장 간절히 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뭐니 해도 설교를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주말마다 주님과 짧은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묻는 기도. 주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처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 마음의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침에 깰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주님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특히 주말 아침은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문의가 안 써지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A4지 몇 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줄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서재에 앉아가지고 주야 주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샤워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막 샤워를 합니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주기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게 뭔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너가 너무 좋다. 난 네가 특히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찾는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를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낳고 애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보면은 집에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이렇게 교제하러 가보면 엄마들이 애들이라고 막 씨름을 해요. 너 왜 그래? 죽겠어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막 싫은 소리를 막 해요. 근데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얘는 나만 찾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싫어 죽겠다고 하는 표정인데 입은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찾아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 5을 낳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아멘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종도로 이사 간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아내와 함께 자주 가는 바다 옆 둘레길이 있습니다. 시간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둘레길인데 그 둘레길이 저는 너무 좋아요. 경치가 끝내주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 둘레길을 제 아내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그 둘레길을 걷고 나면 정말이지 세계 일주 여행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맞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동네 마트 한번 갔다 와도 그게 세계 일주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걸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설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인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합당한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저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닐래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맞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행의 여부는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이때 열린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죄가 씻겨야 하는데 죄인 스스로는 자기의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에요. 죄인의 불행이에요. 다 함께 잠언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9절 말씀. 잠언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신 일, 그 위대한 일들 중에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여기 속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토운먼트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죄인의 마음이 하나 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죄인은 그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러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역사상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인류 최대의 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죄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토운먼트라는 단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에트라는 전치사와 하나됨이라는 원이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죄인이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되라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 교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되게 하신 그 속죄를 이루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스토킹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굳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한 운명되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근사한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많이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교회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직이 깡패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저도 이분 자주 생각합니다. 이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은 늘 어딜 가시든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 그래요. 깡패였으니까 주먹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주먹이 또 얼마나 거칠겠어요. 흉터 자국이 많겠죠. 그 주먹을 꽉 쥐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직 조폭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주먹 쥐고 다니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왜 주먹을 자꾸 쥐세요? 왼손은 펴고 다닌단 말입니다. 왜 오른손을 그렇게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 손은 주님 손 잡고 있는 겁니다. 늘 손을 꽉 쥐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쓰러져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른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주님 손 잡고 있지. 아니, 주님께서 이 손 안 놓고 계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힘이 꽉 들어갈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은혜로 허락받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그는 셈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아르박삿, 다른 4 아들과 달리 아르박삿은 그냥 비리비리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없었고 어떤 힘도 없었고 어떤 부도 없었습니다.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정말 은혜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 내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애굽 땅에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요 아내로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랍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아내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내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원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쇠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가 죽기 전 3편의 설교를 남겼죠.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거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신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기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사랑받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정받는 말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쪽 가서 내가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이쪽. 또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앉을 때 의자를 이렇게 빼준다거나 그러면 내 남편이 로맨틱가 있네 그러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손 만져주고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런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올해 결혼 28년 차에 접어드는데 결혼 2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제 아내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다녔습니다. 싫다는데도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가자 그러면 싫다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맨날 웃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맨날 이렇게 웃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잘 웃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자 그러면 늘 웃으면서 저를 따라다니니까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좋구나. 진짜 나한테 눈이 뼈구나. 이런 생각을 2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같이 읽으면서 그 뒤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해서 서로 이제 물어봤죠. 자기는 뭐가 사랑의 언어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봉사래요. 봉사. 섬겨주는 게 자기에겐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내 아내의 마음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내 아내를 어딜 가든 끌고 다녔는데, 말 그대로 진짜 끌고 다닌 것 같아요. 끌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그 사랑의 표현들은 전부 내 방식대로, 내 편에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깨달은 그날부터 내 아내가 요구하는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도 하고. 요즘 우리 집에 신데렐라 한 명 있어가지고 신데렐라한테 시킬 때도 많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와 동행하는 법을 23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가 설거지 자주 하죠?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왜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하느냐? 설거지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왜냐? 설거지를 하면 제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할 때, 이럴 때 저 혼자 흥얼거리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모님들이 아멘 하고 계셔요 지금. 자, 새해 첫 예배부터 제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성경과 함께 자주 읽는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법이 무엇이냐?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 겸손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사려 깊게라는 뜻이. 사려 깊게. 사려 깊게라는 말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은 사려가 깊어. 이것보다는 저 사람은 생각이 깊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에게 신실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사려 깊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게노시스라고 하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히 하늘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영어로 humility예요. 이것이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는데 후무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흙이에요. 겸손이란 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아파르, 이것은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요 티끌입니다. 우린 후 불면 사라져서 없어질 그럼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먼지와 티끌을 뭉쳐서 형태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리빙빙이 됐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티끌이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정의를 행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공의를 행했느냐? 네가 정의를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느냐? 그렇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행의 비결은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편에서 조치를 다 취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말이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작은 음악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송도 신도시에서 음악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작은 음악회를 하신다고 저와 제 아내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한 10여 명 되는 원생들 중에 뽑은 애들인 것 같아요. 걔네가 모차르트도 연주하고 또 쇼팽도 연주하고 뭐 리츠? 제가 클래식에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뭐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연주할 때 익숙한 멜로디 나오면 이러면서 막 잘했을 때 막 박수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현서라는 아이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그리고 엄마는 태국 사람이에요. 보통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얘가 한국말을 잘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원장님하고도 영어로 소통하고 막 그래요. 얘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대요. 원장님 말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얼마 전 작년에 그 전국 콩쿨 나가가지고 최고상 먹은 애들이에요. 전부. 그 학원이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원으로 뽑힌 학원이에요. 얼마나 연주를 잘하겠어요. 근데 보통 피아노 연주를 하면 연주석은 저기 있고 객석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여기 있고 엄마가 바로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저랑 여러분 거리처럼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긴장을 해가지고 전부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진짜 피아노 영재인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음을 완벽하게 눌렀어요, 애가. 그랬는데 마치고 저 뒤로 돌아가서 자기 실수했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한 개 틀렸다고 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현서라는 아이, 얘가 아리랑을 연주를 했어요. 편곡된 아리랑을 연주하는데 저는 뭐 쇼팽이고 모차르트고 뭐 리츠고 다 필요 없어요. 아리랑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과 함께 동행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연주하는데 제가 막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저는 한국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저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후렴 넘어가가지고 나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얘가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도돌이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하고 하다가 또 이쪽 부분에 오니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되고 박수를 막 쳤는데 얘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펑펑 울었.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다 이제 뭐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원래 잘하는 아이인데 너무 긴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넘순이를 할 테니까 얘가 다시 한번 연주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넘순이가 뭐냐면 피아노 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악보 넘겨주는 사람. 원장은 넘순이 안 합니다. 원장님은 넘순이 안 해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넘순이를 하면 했지, 원장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넘순이를 할게요 하니까 이때부터 얘 정서가 다 풀려버렸어요. 풀려가지고 원장님이 넘순이 안 해도 얘가 이미 자신감이 이빠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조금밖에 안 틀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완곡을 했어요. 걔가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거든요. 아마 아리랑 들으면서 우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그 원장님의 모습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달 내내 연습했을 텐데 그걸 완곡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펑펑 울고 있었을 그때 그 원장님이 걔 손을 잡고, 괜찮아 연서야, 내가 함께 가줄게. 그리고 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와서 내가 넘순이도 해줄게. 근데 얘가 마음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게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내 결심이 아무리 단단해도 이건 정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동행하고 싶어도, 그리고 강한 결심을 하고 나 이제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단한 결심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손 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문 쓰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 마지막에 이거 말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심으로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원함으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권을 받았다면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죠. 누리려면 연습해야 돼요.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악보조차 내 힘으로 넘길 수 없을 때 그 원장님이 넘겨줄게, 내가 또한 동행해줄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손 붙잡으시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말 없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니 나다, 내가 네 손 끝까지 잡고 가마, 이 음성 들으면서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꽉 쥐어 보실래요? 꽉 쥐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손 잡고 계시는 거 느껴지세요? 아멘.